예, 제가 지난주부터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주 늙어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젊은 나이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젊을 때 읽으면은 여러분이 노년에 대해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젊은 나이에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도서는 그렇게 해주는 책이에요. 예, 지금 미리 알게 해주는 책이죠. 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지혜란 사리를 잘 판단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파악해서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사실 지혜가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자, 오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에 본문에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예, 지혜가 있으면 우매하지 않고 심지어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빛이 더 뛰어난 것, 즉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이 참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헤매게 되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마치 어둠 속에 헤매는 것처럼 황당한 선택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밝히 아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죠. 그렇게 볼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성경에 이 전도서 외에도 여러 곳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잠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정금보다 그 이익이 더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가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가 금덩어리를 이만큼 들고 금덩어리 할래, 지혜 할래 하면 우리는 금덩어리 손으로 손이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좋은 거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금덩어리보다 지혜가 낫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게요. 어떤 사람은 로또 되는 경우 있잖아요. 로또. 로또는 금덩어리 얻는 거와 똑같죠. 뭐 갑자기 수백억이 자기 손으로 들어온다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어가 지혜 없는 사람은 로또 맞고 망하는 수가 많죠. 네, 그래서 그때 로또가 안 맞았으면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맞고 난 뒤에 그 돈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그 돈을 사용해서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왜 좋냐면요, 지혜만 바로 있으면 금도 들어오고 부귀도 들어오고 영화도 들어오고 장수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오고, 이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게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한 예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밤에 나타나셨죠. 그 솔로몬아, 너 뭘 원하니?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원수의 멸망도 원하지 않고 검은 보아 부귀 영화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인데 지혜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귀영화와 모든 축복을 많이 누렸죠. 왜냐? 그의 지혜 때문이죠. 원종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종수. 이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꼴찌예요. 근데 이분이 어머님이 믿는 분이에요. 지독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머님이 믿는 분인데 이 어머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가 길거리에 거지 노인이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 그게 원종수한테 목욕시키라. 너무 싫은 거예요, 원종수는. 그래가 막 거지 노인 냄새 나는데 막 목욕시키고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어느 날 이 원종수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원종수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입에서 돈이란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래요. 하나님 돈 이러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더래요.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게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 도 이러다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원종수 학생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요 한 두 번만 딱 읽으면 그게 다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머릿속. 하나님 너무 이상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두 번만 읽으면 눈을 딱 감으면 시험 칠 때 눈을 딱 감으면 종이가 쫙 넘어가면서 페이지가 그 문제가 거기에 맞는 답이 있는 페이지가 탁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 꼴찌하던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지금 많으냐? 미국에서 암 전문의가 돼서 암 전문의학 박사가 되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선교하십니다. 의학 지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세요. 이분의 삶을 보면요. 이분의 간증은 엄청나죠. 인터넷 들어가서 원종수 쳐보십시오. 대단하죠. 이분의 간증이 정말 감동인데요.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지혜에 관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나?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내가 수고한 걸 미워한다. 왜냐? 너무 고생해서 나라를 잘 세웠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다 관리하니 그가 지혜자면 좋겠는데 우매자면 다 말아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허무하다.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죠? 누구예요? 이름이? 르호보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솔로몬의 말처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뭘 부탁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대답하고 정말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말처럼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요 받은 축복도 다 놓친다. 받은 축복까지 다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모든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축복도 다 헛거예요. 헛거. 내가 축복을 받아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혜만 있어도 참 우리가 너무 좋은데 인간의 지혜는 정말 위대한데요. 지금도 인간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이 놀라운 건물을 세운 거 보십시오. 이 여러분 조명을 이렇게 만든 거, 이 스피커를 만든 거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전기를 인간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쓰고 너무너무 지혜로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공식대로 안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살면 남보다 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에 사는 앙드레 라페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장 칼멘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 조건이 뭐냐면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아파트 값으로 매달 $500씩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도 아파트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매달 $500씩 주니까 좋잖아요.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500 줘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몇 달 주다가 몇 년 주다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를 나는 공짜로 얻다시피 얻는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가 좋은 변호사가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매달 $500씩 지불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당시 변호사가 47세였고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할머니가 몇 년밖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 이후에 30년 동안 아파트 값으로 $184,000를 내고 77세에 죽었고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아가지고 변호사의 자녀들이 계속 아파트 값을 내야 했습니다. 그만 내려고 하면 또 계약이 깨지니까 아파트 날아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들이 계속 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는 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47세 변호사가 90세 할머니 아파트 뭐 한 1, 2년만 돈 내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았는데 30년 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 지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지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14절 위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음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하,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을 사는 데는 지혜자가 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당하는 건 똑같다.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는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막 큰소리 쳤는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나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이나 죽음을 당하는 건 다 똑같다.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죽음과 함께 죽고 난 뒤에 잊혀지는 것, 잊혀진다는 사실 앞에서는 다 똑같다. 자, 전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결론은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되게 똑똑했던 사람 지금 뭐 기억합니까? 과거에 장원급제했던 사람 지금 우리는 뭐 아무도 기억 못하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잊혀진다는 사실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10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요. 10편 49편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예, 죽는 것은 똑같고요.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솔로몬이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차라리 지혜가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많으면 골치만 아프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다. 그래서 17절, 18절을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한 자는 근심을 다하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이제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니까 지혜가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많은 것도 오히려 골치 아프더라. 왜냐? 내가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뭘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골치 아프고 더 힘들더라. 우리 에스더가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2학기 있었는데요. 집으로 엽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사람들 역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엽서에 이렇게 영어로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엽서 앞에 그림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Why Study? 왜 공부해야 하느냐?
이게 제목이었어요.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까먹는다. 더 많이 까먹을수록 더 적게 알게 된다. 그러니 왜 공부해야 하는가? 되게 재밌죠. 네, 말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이 알면 결국은 더 많이 까먹으니까 더 많이 까먹으면 더 적게 알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궤변인데요. 말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결국 또 좋지만은 지혜롭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너무 많이 알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알아서 미쳐버린 사람들 많죠. 왜냐? 인생에 답이 없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답이 없는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할수록 뭐예요? 머리가 아프고 회의가 생기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정신이 돌아버렸다든가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 진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지혜를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지식을 안 쌓을 수도 없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이런 고민을 하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인생의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 그러면은 그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허무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위에 다른 지혜를 쌓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냥 보기엔 그럴듯한데 인생의 고난과 위험이 닥치면 특히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물어진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계시의 차원이죠. 계시란 건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난다는 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조금 숨겨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는 빛을 주셔서 이렇게 펼쳐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즉, 내가 세상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건방지니까, 잘난치 하니까 안 주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유대교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랍비가 참 보면 멋있는 대답들 많이 하죠. 진리는 길바닥에 널려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말하기를, 오직 허리를 굽히는 사람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길바닥에 널려 있다. 마음만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리를 알 수 있다. 너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허리 굽히는 게 싫기 때문에 그 널려있는 길바닥에 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진리를 알 수 있고요, 하늘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에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박인데, 똑똑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똑똑하니까 예수님 딱 만나니까 완전히 그냥 성경을 반을 기록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지혜롭게 성경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인생이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똑똑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면요, 교만해져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문제. 자, 여러분, 이 왜 그러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인간에게는 조금만 똑똑하고 잘나고 조금만 남보다 많이 가지면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한동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KTX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이번 주는 시험이니까 제가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멋지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턱시를 타고 KTX 턱시를 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턱실은요 일반실보다 비쌉니다. 예, 제가 발음이 좀 특별한 차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요, 제가 15년 동안 한동대를 다니는데 한 번도 턱실을 타지 않았어요. 왜냐? 네,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왜냐면요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일반실을 탔는데 갑자기 쿠폰이 하나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동대 간다고 기차를 하도 많이 타니까 이 손님은 VIP다 이래가지고 일반실 가격으로 그거를 턱실을 탈 수 있는 쿠폰이 나온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표를 바꿔서 턱실을 탔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턱실을 딱 탔는데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요 15년 동안 일반실 타는 주제에 그날 턱실을 딱 타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이 턱실에 내가 탔는데 턱실 딱 한 칸 있더라고요. 딱 타는 거야. 그래서 딱 일반실로 이렇게 타는 사람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낮아 보여요. 약간 유치해 보여요. 어떻게 일반실을 타냐고. 턱실을 타지 사람이 기차를 타려면.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요. 딱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승무원이 탁 들어오더니 물티슈와 물병과 땅콩과 또 쿠키를 탁 나눠주는 거야. 바구니에 담아서 탁 머리를 숙이면서. 기분이 어깨가 좀 으쓱해지면서 뭔가 비행기 1등석 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겸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겸손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제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턱실 하나만 타도요 사람이 일반실 타는 사람이 괜히 조금 수준 낮아 보이고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 내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잘나고 똑똑하면 진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걸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돈이 수백억 대 재산 가고 말이죠, 진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연예인이고 뭐 이러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불가능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 왜냐? 내려놔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가 하나 발견됐답니다. 최근에. 이 편지가 경매에 붙였는데요. 그래봤자 한 몇천만 원, 몇억 정도 하겠지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 편지가 32억에 팔렸어요. 편지 한 장이 32억에 팔렸어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32억에 팔렸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자 산물이다. 성경은 경의를 표할 만큼 대단하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붙여도 내게 이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편지에 적었습니다. 요 구절 때문에 이 편지가 32억에 팔렸어요. 정확하게 32억 한 2천만 원 정도. 엄청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댓글들이 쭉 붙습니다. 아인슈타인 신을 부정하다 이러고 쭉쭉 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붙였는데 제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죽은 그 해 비슷한 연도에 DNA가 발견됐다고 알고 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1, 2년 차이. 아인슈타인이 죽었던 때 DNA가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DNA 존재를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DNA를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했을 거다. 왜냐? DNA 속에는 엄청난 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 고급 정보는 절대로 우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알았다면 함부로 이런 소리를 못했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당시에는 DNA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DNA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근데 DNA를 여러분 조사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 안에는 엄청난 고급 정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유전인자인데요.
유전자가 한 3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나를 닮았다는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닮았다는. 이번에도 우리 혜원자매님이 입양 그쪽에 그 영국 그 뭐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 이번에 혜원자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에 떨어져 있던 평생 떨어져 있던 부모와 아이를 딱 만나게 해주는 엄청난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었답니다. 눈물의 도가니.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두 사람이 닮았던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부모와 자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다시 했지만 뭐 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닮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요.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100% 확률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DNA 때문에. 이건 엄청난 고급 정보거든요. 여러분 컴퓨터의 고급 정보, 컴퓨터의 정보들은 사람이 집어넣지 않으면 정보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치면 정보가 안 들어가요. 글자 자체가 안 만들어지죠. 아무렇게나 쳐보세요. 글자가 안 만들어지죠. 이건 누가 생각 있는 지성 있는 존재가 타이핑해서 쳐넣어야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이 정보의 양은요. 도서관 4,000권의 분량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DNA 한 개 속에. 그런 정보가 그냥 들어갔다? 그냥 우연히 뭐 빅뱅 뻥 터지니까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우연히 이런 게 다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반드시 정보를 넣은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오직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으면요. 머리가 좋은 성분을 넣은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해서 팔겠어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먹입니다. 막 이거 먹이면 머리 좋아질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 그거 먹는다고 머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아인슈타인 머리가 저절로 이게 타고나야지 그게 뭐 우유 먹는다고 생기진 않죠.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데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의 지식과 그의 엄청난 똑똑함과 지혜가 하나님께 나간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만유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있죠? 뉴턴에게 사람들이 와 당신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과학자다.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대단하다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해 아는 지식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겸손한 거죠. 바닷가의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뭐 모래성 싸우면서 노는 아이들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아는 지식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 싫어하죠?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다 잘났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이죠. 저주받았다. 저주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잘났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인간이 똑똑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뭐예요? 진짜 똑똑한 거고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과학자들이 이룬 업적들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와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너무 놀라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와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외국의 어느 식당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 요리사가 모든 요리의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주문 딱 들어가면요 그 요리를 인공지능의 로봇팔이 그대로 다 요리해가지고 그대로 배달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 탁 놓으면 그게 또 쫙 해가 그대로 손님 앞에 갖다 주는데 먹어보면 최고급 요리사의 요리와 크게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 왔어요. 엄청납니다, 인간의 지혜는. 근데 뭐냐면 인간의 지혜의 그 엄청남 때문에, 그 지혜의 밝은 빛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빛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캐고르가 되게 이런 멋있는 비유를 했어요. 마차 비유라는 건데요. 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가운 밤에 이 마차를 탔는데 부자가 마차를 타니까 이 마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 말의 쪽에는 이제 마부가 말고삐를 잡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따뜻한 그 안쪽에 이제 칸막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밤에 어두운 밤속을 마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부자는 불이 켜져 있는 마차 안에 앉아 있고 마부는 차가운 바깥 바람을 쐬면서 말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마차의 안에 그 등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차 안에는 밝은 등불 때문에 그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별들의 전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바깥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마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비록 바깥에 앉아있지만 그 머리 위에 있는 찬란한 별들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엄청난 경이를 이루었는데 그 과학의 밝은 빛 때문에 더 큰 빛인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멘. 더 큰 빛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에 가리워졌어. 마치 마차 안에 있는 부자처럼. 그걸 걷어내야 돼. 그 교만을 버려야 돼.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혜가 전부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강의 2번째 말씀으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자체가 지혜의 문학서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지혜에 관한 단어가 무려 5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가 말하는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의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체가 뭐냐면 별명이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워지고 싶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늘 의논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 영을 받게 되면, 이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최악이면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죠. 십자가 못 박히는 만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최악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 이건 엄청난 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내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접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왔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거기서 최선의 것을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